반갑습니다. 대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좀 가볍고요. 또 나이가 드니까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좀 어려운 책 보면은 보다가 이제 잠들어 버리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좀 공부가 좀 실제로 체질이 안 맞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맡은 게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붙잡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막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목회자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살아온 삶에서 뭘 잘했을까 했는데 정말 잘한 것 중 한 가지가 한 책사를 꾸준히 했고 제가 어떻게 또 자격도 없는데 간사까지 섬기게 돼서 이렇게 많은 세월을 같이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보냈다는 점이죠. 이렇게 후배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게 되어서 이제 감사하고요. 어저께 말씀을 전했던 백승원 목사하고도 제가 동갑이면서 또 동기이기도 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해온 또 친구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계속 만나서 평생 같이 가는 그렇게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 나이 또래가 되면은 교제권도 좁아지고 친구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좀 힘을 받고 또 누가 또 반말로 하면서 이제 갈궈 주겠습니까?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약간 방향을 잃을 것 같고 또 약간 위로를 얻을 때도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럴 수 있는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참으로 귀한 일이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련회를 숱하게 경험했지만 오늘이 고비거든요. 오늘이 고비고 또 오늘 저녁에 또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오늘 또 오후에 웬만하면 푹 쉬시고 어저께 쉬는데 실패해갖고 이 자리에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좀 잘 쉬셔서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 또 오전에 또 풍성하게 말씀을 나누고 해서 수련회 여신 분들이 참 많은 결실이 있기를 바랄 텐데 거기에 좀 부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푹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참 소명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섬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지금도 참 어렵지만 앞으로 펼쳐질 그 목회 환경들을 좀 살피면은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걱정도 참 많이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만큼 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소명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는요, 목회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말들이 좀 화두였는데 좀 지나서 제가 간사사역에 뛰어들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생존 목회란 말이 요즘엔 좀 많이 퍼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의 성공도 없고 뭐 생존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신실 목회를 좀 감당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연배에 보시면 목회를 그만두는 부신들도 꽤 많거든요. 같이 신대원에 왔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실한 또 신자로 살아가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저도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함께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신자로라도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는가 했을 때 그 질문에 좀 대답을 하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신자로 무엇보다 우리가 신자로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왕 우리가 온 김에 이런 말을 옛날에 썼거든요. 이왕 온 김에 우리가 맡은 직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에 왔는가 했을 때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착실하게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여러 신대원에 몇 군데 신대원에 갔지만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이 교리와 신학을 잘 이렇게 갈무리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런 동역자들보다 조금 하다가 이 성도들의 마음에 좀 먹힐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집친 동아리 이런 데가 막 말씀 동아리인데 같이 말씀을 보는 동아리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능인으로서 이렇게 먹힐 만한 이런 것으로 이제 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때가 참 어려울 때일수록 이 본질에 천착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복음을 잘 알고 잘 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본문을 어떤 본문이든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어저께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구약과 신약에 모두가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좀 풀어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풍성하게 준비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본질을 얘기할 때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성을 종교개혁자들은 이 복음이라고 정의한 거거든요. 사도들이 전한 전승, 사도들의 전승이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있어요. 이 교회의 복음이 없으면은 다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중심으로 이 통일성, 하나가 되고, 또 이 복음으로 거룩성, 거룩의 열매를 맺고, 또 이 복음을 보편성,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담아내는 틀, 교회의 표지요,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어저께 이제 비전 나누기에서도 나왔지만은 들려주는 복음으로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보여주는 복음으로서 성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켜내는 복음으로 건징을 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이제 복음을 코드로 해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 에센셜한 것,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제가 사통거보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복음을 중심으로 이해하지만 또 하나 이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뭐냐 했을 때 말씀대로 말씀과 성례와 건징인 것입니다. 교회가 눈에 잘 보이도록 잘해야 되는 것. 특별히 직분을 맡은 우리가 무엇보다 이 교회의 표지이자 은혜의 수단을 차이 복음을 담아내서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아주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때, 이 말씀, 성례, 건징 이것들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성례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제가 좀 당황한 게 미리 성경 본문을 이제 봉독하는 줄 알았는데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한꺼번에 읽으면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쭉 이어서 중간중간 한번 끊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까지 읽지 않고 우선은 17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우선 이 앞부분을 통해서 이 성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이 11장 17절부터 34절인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겠죠. 이 들려주는 말씀을, 이 들려주는 복음을 잘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겠지만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또 재학생 때나 졸업하고 이 단독 목회 하기 전까지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성례와 건징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례와 건징도 말씀과 더불어 이 교회를 굉장히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담아내는 표지와 은혜의 수단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한 지 이제 5살밖에 안 되는 뭘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이 말씀과 성례와 건징 어느 하나 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선배들이 중요한 핵심을 제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주일에 모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그 비유적으로 설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주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혼 기념일이라고 했어요. 결혼 기념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이 주일마다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참신한 신학적인 정보나 지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혹할 만한 그런 얘기 들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죠. 여러분 결혼 기념일에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까? 내가 뭐 새로운 뉴스를 알아왔어. 흥미진진한 얘기를 알아왔어. 이런 거 듣고 싶습니까? 뭘 듣고 싶습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을 여전히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말로 구체적인 말로 듣기를 원하는 거죠. 말해야 알아. 근데 말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뭘 해야 돼요?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복음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으니 그게 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가 어떻게 보면 결혼 반지에 비유할 수 있다면은 이 끼고 있으면 이제 그 짝이 있다는 것을 신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늘 정체성을 갖고 드러내게 되죠. 세례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이 꽃다발이 성찬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이 물질로 표현된 이 눈으로 보여주고 오감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죠. 냄새를 맡죠. 손으로 만지고 이 미각과 이 모든 온 감각을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그 주광사 말씀 또 그저께도 그렇고 마치 짠 것처럼 성찬의 중요성을 문득문득 말씀하실 때 제가 미리 쭉 준비했다가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역시 통하는 게 있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성찬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찬은요. 여러 가지 그 세례와 더불어서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세례가 여러분 교회적인 삶을 시작하는 과물이라면은 이 성찬은 교회적인 삶을 지속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이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죠. 이 교회로 입양되는 거예요. 교회로 입양된 것이 세례라면은 성찬은 이 교회인 어머니로부터 이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이 복음인 성찬을 통해서 밥 먹듯이 계속해서 양분을 섭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우리의 교회적인 일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찬을 이 복음으로 말로만 전하시지 않고 이 관념적으로만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몸으로 경험하도록 성찬을 통해 주셨다는 거, 온 감각을 집중하여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없이 먼저 우리가 염두할 것은 복음 선포가 없이 성례가 집행되는 건 의미가 좀 약간 덜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성례가 없으면요, 이 복음이 갖는 풍성함을 우리가 이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생하게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실족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례를 함부로 행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정의원제도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정의원을 세울 때까지 한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 전에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에 대한 감각이 있고 모여든 분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를 시키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한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3년이 걸렸는데도 정의원 세우고 나서도 가끔 긴가민가 막 그럴 때가 있지만은 그리고 4년 차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이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많이 설교하고 그다음에 성찬을 시행했거든요. 그때 이제 성찬을 접할 때 얼마나 성도들이 감격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성찬을 대했거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고 있고요. 매주일 이제 복음도 선포하려고 애쓰지만은 특별히 성찬주일은 이 복음의 원천적인 메시지를 다시 들려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성찬의 의미, 이 성례의 의미를 모를 때는요, 좀 철모를 때, 약간 복음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이 성찬이 그날 예배 때 있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예배가 길어지겠구나 하면서 이제 싫은 느낌 막 든 거죠. 감격이 있다기보다 예배가 길어지니까 좀 막 설교를 좀 짧게 해주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이 성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어떤 동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성찬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주 하지만은 반복되는 약간 지겨운 루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할 때 좀 깜짝 놀랐죠. 우리가 이 통념적인 성찬에 대한 그 이미지를 벗어나서 원래 주께서 친히 정한 이 2가지 예식밖에 없잖아요. 카톨릭은 7가지로 이 성사라고 해서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친히 정한 세례와 성찬만큼은 정말 그 의미가 아주 중대하거든요. 이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우리도 진지하게 이 성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례와 성찬을 함부로 행하지 않았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제한했습니다. 이 세례만 해도요, 여러분들 그 초코파이 세례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나이만 되면은 믿음을 확실히 점검하지 않고 이 다음 세대에게 함부로 세례를 베풀 때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했던 대화인데요. 어떤 학생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 네가 세례를 받아야 될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세례 문답 교육이 있는데 그때 나와서 문답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때 시간을 내면 좋겠는데 그때 이렇게 교회가 정한 시간이니까 맞춰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 했더니 무한도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도전이 웬 말이냐. 제가 옛날 사람인 게 티나죠. 무한도전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막 설득을 했어요. 너는 부장지사님 딸이 아니냐. 네가 안 받으면 어떡하냐. 세례 의미도 제가 그때만 해도 몰랐으니까 막 이렇게 빌면서 제발 나와줘라 했더니 저한테 무한도전을 포기하는 거는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걸 막 거부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한테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함부로 세례를 베푸는 게 과연 옳을까? 유아 세례는 저는 인정하거든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 다음 세대를 한 교회 공동체가 가족과 더불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합당하지만 이게 자기 철 모르고 막 이런데 함부로 입교를 시키고 세례를 시키고 하는 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례와 성찬이 교회 안에 누가 신자이고 교회인지를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건데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교회됨을 급격하게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세속화되기 마련이 되는 것이죠. 성찬도 누가 교회 회원인지 살피지 않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성찬에 대한 생각은 제가 큰 교회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거의 교회를 참석하지 않다가 약간 액땜 비슷하게 주일에 언제 오죠? 송구영신 이때 오셔갖고 성찬에 막 참여하시는 거예요. 거의 교회 출석을 1년 동안 안 하다가 그때 그거를 좀 참석해야지 약간 뭔가 좀 화를 면하고 그런 약간 미진적인 생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지 이 명단을 주보에 그날 그 분명하게 공지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성찬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성찬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교회는요, 세례를 엄격히 시행하는 정회원 제도였고, 원래부터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분명하게 함으로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렇게 지켜왔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만큼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성례가 무너지면요, 교회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방금 읽은 이 전반부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막 책망하는 이 바울의 어조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성찬이 합당하게 베풀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호톡할 정도로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찬의 모임이 굉장히 큰 유익과 은혜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해악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문제, 이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성찬이 합당하게 행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개혁자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도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는 한 성도들이 복음을 눈으로 똑똑히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성도들을 복음 안에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유익과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그 성찬을 함부로 행함으로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병들고 죽게 되었다고. 잠들었다는 표현이 비유적 표현이죠.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해악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신체적인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해악이 큰 문제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 우선적으로 이 성찬을 행하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쟁과 파당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요, 성례가 무너짐으로 교회인 사람과 교회 아닌 사람, 신자인 사람과 신자가 아닌 사람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성례가 무너지면은 이 경계가 불분명해져서 이 세례를 막 주고 심지어 직분도 함부로 주게 되어 있죠. 복음의 은혜로 거듭났는지 점검한 후에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 성찬을 주기적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분열이 실제적인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있지 않고 같은 진리를 동등하게 배우고 있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복음의 분열이 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분열, 이것이 실제적인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에 대한 이 피상적인 이해,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분열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성찬이 누가 교회 회원이고 누가 복음의 은혜에 머무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인데 정통적으로 교회는 이를 분명히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됨을 교회적인 일상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성례였어요. 이럴 때 이것을 확인하고 함께 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교회로 살아갈 때 서로를 주의 몸으로 인식하고 주의 몸된 지체로 깊이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자는 당연히 뭐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로 살아가고 지체들을 뭐로 인식합니까? 한 몸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 교회의 분열이 생겨난 것이죠. 이들이 과연 이 세례와 특별히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았다면
고린도 교회 지금 14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 문제가 뭡니까?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주의 만찬을 자기 식사로 바꿨어요. 자기 만찬으로 바꿨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고,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열의 실상이었어요. 여러분, 성찬은 누구의 만찬이라고요? 주님이 은혜로 베푼 만찬인데, 이거를 자기 만찬을 먹듯이 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이 빈자와 부자의 차별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주기적인 예배 정시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이제 합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이 성찬과 예찬을 초대교회 때는 같이 공동 식사 중에 성찬을 따로 행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늦게 올 때까지 원래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부한자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넉넉하고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부한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 뒤에 올 사람들을 아마도 어떤 편의성, 편리함, 뭐 이렇게 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런 거 따지면서 먼저 그 음식을 먹었는데, 뒤에 사람 생각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탐욕스럽게 막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 취해서 뻗어버리고, 이런 아주 이 성찬을 업수히 여기고, 한몸된 주님에 대해서도 업수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을 업수히 여기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은혜로 베푼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남용한 것이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를 그냥 자기가 먹고 마실 집처럼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지체 중에 한 사람을 대한 것이 누구에게 대한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라고 했죠. 가장 그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하나 준 것조차도 주님에게 한 것으로 여겨서 이것에 대한 상급을 결코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요, 복음에 따른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교훈인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 복음을 사변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렸고 이것을 업수히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유력하고 부한 자들이 주목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가난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함부로 여긴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나중에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지역이 좀 부한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업수히 여긴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그 원리가 뭡니까? 본질이 모두가 차별 없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놓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도 연합하게 하지만 교회로도 연합하게 하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 지체들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죠.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 죄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신 차리라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3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3절부터 26절은 이 주께서 친히 정한 이 성찬의 의미를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념하고 누리며 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 측면이 있죠. 주님과의 교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주님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이 맺어졌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 갖고 있는 수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것이 없는 복음서가 없어요. 모든 복음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 주님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게 이 구약의 흐름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저께 행위 언약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뭘 허락하셨죠? 에덴 동산 만들었을 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뭐도 허락이 되었을까요? 생명나무도 허락했을 텐데 이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함께 식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 언약의 중요한 형식이거든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피로연이 있죠. 항상 뭔가 중요한 어떤 의식이 있을 때마다 함께 식사 자리를 함으로써 같이 연대하는 공동체이자 가족임을 드러내는 것이 언약의 형식이에요. 에덴에서 그러했듯이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그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을 때도 6월절 식사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뭘 합니까? 이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고 그들이 그 식사를 나누고 이게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주님이 이 잡히시던 날 밤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베풀면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6월절 만찬 때는 뭘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수셔야 되는데 이때 어린 양을 안 잡고 주님께서 친히 빵과 잔으로 자신의 몸과 피로 그들을 위한 어린 양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 피와 살인 이 빵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세상에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내 복음서가 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마다 무엇이 부어집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짐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영원히 씻겨지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는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맺어짐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식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을 관통하여 효력을 발휘하는데 과거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과거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역사적 성취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 성찬을 대하고 먹으면서 섭취하면서 이 주님의 생생한 임재와 통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그 천국 잔치, 이 풍성한 식탁을 대할 것, 그 궁극적인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 성찬에 담겨 있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효력을 바라는 그 귀한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언약의 표인, 언약을 드러내게 보여주는 표인 이 성찬을 보고 필연적으로 뭘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으로 계속 회개해서 역사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이 빵과 잔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짐으로 주님의 복음을 회상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임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능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빵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주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해체되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과 살을 먹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새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현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과거의 이 역사적인 기억을 떠나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십자가를 밝히보도록 계속 회상하는 것인데, 이거를 망각하는 것은 배교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자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매주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또 성찬이 갖고 있는 이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로서만 계신 분이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이 도장인, 이 언약의 도장인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생생하게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현재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오병이어 궤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자기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과 음료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뿐만 아니죠.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리에 빠져서 길을 걷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같이 가는 분이, 같이 동행하는 분이 주님이심을, 이 주님의 정치를 깨닫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그들과 함께 뭘 나눴죠? 이 구약의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복음의 의미를 풀어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죠? 그들 앞에서 떡을 떼셨어요. 떡을 떼셨을 때 이게 바로 성찬이죠. 이 성찬을 행하시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져서 주님을 밝히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성찬마다 이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양분을 공급하는, 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 성찬을 우리가 실제로 물질로 접할 때 우리의 허기진 심령이 채워져서 이 빵과 잔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흐려졌던 우리의 눈이 주님의 빵과 잔을 취하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생기가 돌듯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현존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 성찬의 유익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인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죠.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성찬을 베푸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에서 70명의 장로들이 이 청명한 하늘 아래 하나님의 현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배웠고도 그들과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했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을 친히 뵙고 마시는 영광을 이 성찬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미래적인 의미도 있죠. 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양식과 음료를 한껏 먹고 마시게 된 그날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행하며 풍성한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수직적 의미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면 성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수평적 의미예요. 성찬이 갖고 있는 수평적 의미가 뭐냐면 공동체적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함께 떡을 맞고 잔을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이 성찬은 일상으로 나타나는 교회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일상에서도 교제하고 특별히 이 빵을 떼는 이 식사를 하는 것은 일상의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이 교회적인 일상이었죠. 또 그들이 초대교회 때 보면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자주 모이고 이 빵을 같이 떼는 일을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요즘에 이 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편하지 않냐?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다. 멀티버스 막 이런 얘기 한번 멀티버스가 아니죠. 하여튼 뭐 메타버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워낙 마블을 좋아해갖고. 네, 그런데 그런 메타버스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게 성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관념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교회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성찬이 그것을 상징하는 성찬 공동체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찬은 또한 교회가 서로 일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한 몸,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인 것이죠. 함께 한 떡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 눈 감지 마세요. 누가 나와 함께 한 몸이 된 지체인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시하면서 저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어깨를 기대고 등을 맞대고 살아가는 한 몸 된 지체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엉금진이 아니라 엄숙근원진지가 아니라 이 축제를 즐기면서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믿고 이를 힘써 지키고자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서로도 점검해지겠지만 이 성찬을 향할 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주님의 만찬을 먹고 있는지, 바울이 비판한 것처럼 자기의 만찬을 먹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지 성찬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 서로 분열하여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기 식사만,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도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먼저 수직적 의미를 살펴봤고 수평적 의미를 살펴봤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전파와 환대와 구별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이 성찬을 행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뭐를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파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또 성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찬이 의미하는 언약의 혜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고 믿어 누리도록 초청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인 것도 잊지 않는 것이죠. 새 시대가 임해서 이 은혜로운 언약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도 같은 믿음으로 같이 이 믿음에 동참하면은 그들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든지 자격을 갖고 있든지 차별 없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에 갖고 있는 의미고, 세 번째로 이 교회는 거룩한 성찬에 임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할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한 번 목욕을 한 자는 물론 목욕을 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발을 씻음이 필요하듯이 이 복음에 합당한 예복을 입기 위해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 참다운 회개와 믿음으로 이 성찬의 차별함으로 이 성찬이 갖고 있는 구별된 의미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길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성찬을 합당하게 누리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거라고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함부로 행하는 것은요, 단지 예식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주교의 화채살처럼 떡과 잔을 우상숭배하지는 않죠. 또 이를 또 상징이나 기념하는 정도로만
평가절하해서 여기지도 않고 이 성찬을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임하는 것은 성찬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 성찬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살피라고 했어요. 자기를 살피.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데 뭡니까? 어떻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먼저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하여 참으로 거듭나고 회심해서 이 진리를 신뢰하고 비용 계산하고 복음을 믿어 교회적인 삶으로 뛰어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또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몸이 떡과 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회적인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표현인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데 여러분 성도들을 점검하고 의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사변적인 회심만 한 것인지 이게 살펴봐야 돼요. 사변적인 회심이 아니라 진짜 회심은 뭐예요? 교회적인 삶으로 회심할 때 이게 진정한 회심인 거거든요. 교회로서 한 몸 된 지체로 정말 주님의 몸이구나, 나의 지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거든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로서 이것을 정말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이를 가벼이 여기고 합당하게 취하지 않는 자는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대한 참된 이해가 아니라 사변적인 이해만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몸됨을 간과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연구하면 알겠지만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부자와 빈자의 차별은 비참한 것이었어요. 이 범죄로 인해서 당시 교회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았다고, 성찬을 함부로 행함으로. 교회는 주님이 현존하고 다스리는 곳인데 사람의 모임으로 없이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보면 주님의 판단과 징계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고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너희가 어떤 공동체임을 알아라.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성찬의 공동체인데 이거를 업신여김으로써 세상과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참된 믿음이 없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이시죠. 여러분, 울타리 성찬은요, 성찬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좀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 깊이 좀 새기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발음이 좀 샜나 봐요. 33절이었는데. 그런즉 내 형제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서로 합당하게 성찬을 행하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할 때까지 뭐하는 공동체?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 자기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까지. 혹시나 이들이 교회됨을 잊거나 복음을 떠나 서로 분열하여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의 만찬을 먹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 주님의 이 성찬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여러분들 효율성을 따지고 속도를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모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정말 돌아봐야 할 지체들을 못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이 굉장히 느릴 수 있고 답답하고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농부의 수고를 무던하게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씨를 뿌렸지만
어떤 경우는 음이 트고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보다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유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부지런히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정연이 되도록 그 피값에서 우리가 자유할 때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농부는 땅을 탓하면 안 된다고. 농부는 땅을 탓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어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맡았어요? 말씀을 맡았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함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종으로서 이 직무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도 주시고 모두가 함께 성찬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만찬을 먹고자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자꾸 막 이런저런 막 프로그램들 막 효율성, 편리함, 속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좀 우직하지만 수고를 감수하며 주님의 식탁에 모두가 다 함께 앉기까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리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이 복음과 교회됨이 회복되도록 이 성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의 의미를 선명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부터 자기를 살피며 복음의 이 만찬,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대했던 성찬을 혹시 없이 여기지 않았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또 왜 주의 이 귀한 직무를 맡은 자로서 이 의무를 정말 신실하게 시행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진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그 의미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맡겨진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합당하게 시행하여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